VIP 초청 전도 축제를 맞아서 저희 예배 때마다 이제 송영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펴시면은 주보 4페이지에 이제 있는데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조금 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영 이 곡을 선정하고 개사하는 일에 제가 작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 주 예배 때 한번 부르면 잘 기억을 못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또 전도에 대한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강동구와 서울 온 세계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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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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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강동구와 서 온 세계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복음의 참 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 역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심부름꾼. 심부름꾼 하면 조금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오늘 우리는 이 심부름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분들을 각각 사도와 제자 또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성도 또는 목회자 또는 직분자로 이렇게 불러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제가 이 PPT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PPT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리스티아 안 올라왔나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PPT를요? 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따라해 주십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하지만 사실 그 뜻을 잘 모르고 지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 크리스트라하고 크리스트라는 말하고 이아노스라는 말이 결합된다는데,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 조금 제가 각색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겨서 나가면은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 나갔을 때 중국 사람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인정받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신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실 저도 언제 제가 제일 자랑스럽냐면 누가 목사인 줄 알아봐 줄 때는 은근히 자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 권사 직분, 이 주님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해서 누군가 그 직분을 이렇게 알아주고 할 때 자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동안선결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동안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와서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로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해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사실,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부흥의 원동력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부흥의 원동력을 본받아서 또 도전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야 되니까, 잡히면은 옥에 갇히든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이 11장까지 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제 지도를 제가 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지중해라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중해 오른쪽이죠.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약간 건너서 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나고 되어 있냐면 19절 한번 잘 보실까요? 예,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떤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비록 그들이 예수 영접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됐지만은 자신들이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이름도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이길래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데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헬라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여기서 완전한 이방인을 뜻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유대인하고 대립적인 이 단어인데 완전 헬라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 이방인을 뜻합니다. 헬라어 원어가 헬레나스라는 단어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도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헬레니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대인이죠. 다만 파만 히브리파 헬라파만 다릅니다. 그럼 히브리파는 뭐냐?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적인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근데 여기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면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놀라운 바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 전했다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같이 하셨다고요? 주의 손. 여기서는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안교회가 VIP 초청 이 전도 축제를 맞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구브로와 이 구레네 몇 사람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없이 순수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난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복음을 무엇을 전해야 될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서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이들은 복음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를 전파하더라. 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실 때, 첫째는 그분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심부름꾼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인가요? 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름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안디옥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전해준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 바나바 사역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바나바는 12사도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 출신입니다. 이 바로 바나바가 그 출신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다 물건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요셉, 자신의 그 본명이 요셉이라고 나오고, 그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 바로 훈계와 권면을 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실까요? 네, 성경책 한번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잘 보십시오. 이분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초대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다 내놓았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 바나바는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서 다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자서 부흥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다소라는 곳으로 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키우다 보면 본인 혼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부름꾼, 복음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누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됐습니까? 주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좀 졸리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지루하게 설교하면 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동안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입술 열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하는 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복음 전하고 어디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말은 없지만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뒤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하더라. 이 말 들으면 이미 복음 전도는 끝난 겁니다. 동안교회 성도들은 너무하더라. 이 한 마리가 만약에 바깥에 나갔다면 이 복음은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나 한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 사람 만나서 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복음을 막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내고 아무 생각 없이 성질 부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 별거 없구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다른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 교회에 찾아갈 이유가 없구나. 그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착하지 않지만, 그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 악한 모습이 있고 또 미워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바로 복음의 심부름꾼은 바나바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재산 다 그냥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 목회할 때도 욕심내지 않고 사울 불러가지고 그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울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세워서 목회자로 가르치라 할 때 이 사울을 몇 명 인정해요. 사도 바울의 이름 변하기 전이 사울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름 변하기 전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이 사람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목숨 걸고 같이 사역하겠다는 뜻이죠.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앞장서 이끌어가는 우리 기관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바나바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은 주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내가 여기서 권위를 부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이거 하라고, 저거 시켜주시고 이거 시켜주셔서 그거 하라고 나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오늘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동안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또 무리가 모여들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이 VIP 초청 전도 축제 기간에 아니 이 기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남은 기간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세월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신분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여러분들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